심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씨를 뿌리고 새롭게 회복한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로루아마. 뭐 이게 로루아마인지 로루아마인지 잘 모르지만 이 로라는 게 not 아니다라는 부정어니까 저는 그래서 로루아마, 로암미 이렇게 합니다. 그럼 로만 떼면은 루아마, 암미 되니까요. 로는 아니다 부정어예요. 루아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데 이 둘째 딸 이름이 로루아마. 자기 자녀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너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할 거야. 너 사랑이 아니야. 너 저주야.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었겠습니까? 또 로암미. 암미가 나의 백성. 그냥 백성이 아니고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너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뭐 이런 의미.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또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거는 또 가면서 보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있죠.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고요. 지금 때는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왕 이름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여로보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여로보암 왕이었겠죠. BC 787년에서 747년에 살았는데, 자, 북이스라엘이 이제 요 왕 뒤로 722년, 747년에서 722년이니까 한 25년 있다가 멸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때부터 이 뒤에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이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이 25년, 30년 동안에 왕이 6번이나 바뀌어요. 왜냐하면 서로 죽이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멸망할 때 왕 이름도 호세아예요. 호세아 왕. 호세아 선지자가 멸망할 때 왕 호세아. 음란한 여자 이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음란한 여자.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음란한 여자는 이제 창기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업이 있는 그러한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데도 자꾸 바람 피우고 또 도망가고 딴 남자 만나고 이런 이제 사람을 말하는데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웃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여자를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집어주면서 부메랑 결혼하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나 안 할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참으로 이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이것이 또 사명이죠.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시켜주셨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자, 선지자 이제 말씀을 딱 들려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행동으로 이렇게 직접 보여주라고도 하죠. 그래서 네가 직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를 네가 하나님에게 백성이 고멜 남편과 신부 관계가 되어 것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사실 열왕기사나 역대사나
사무엘상이나 이런 뭐 왕들을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고 이 역사적인 순서를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그 물론 창세기부터 마찬가지고 인물 중심으로 해도 쭉 연대순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북이스라엘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갈라졌죠.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 왕이, 그리고 북쪽은 그 당시에 있었던 한 지도자, 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여로보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모아서 이렇게 우리 따로 떨어져 나가죠. 남유다에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다. 따로 떨어져 나가는 남유다는 유다 족속, 다윗, 자식들, 자녀들 한 명도 안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씨조선처럼 이씨들이 끝까지 하다가 이제 조선시대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왕조, 쉽게 말하면 고구려, 그 다음에 뭐 고려, 그 다음에 우리 조선 이렇게 나가죠. 그것처럼 다른 집안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게 오므리 왕조라고 있고 예후 왕조라고 있어요. 이 오므리 왕조에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또 가장 악랄한 그런 왕들이 있었죠. 이때에 이제 엘리사도 있고 이랬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을 죽인 게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은 예후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죽였는데 그 죽인 곳이 어디냐면 이스르엘 골짜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르엘이 나오는 거예요.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이 예후 왕조에 쭉 가서 오늘 여로보암 2세도 이 예후의 왕조예요. 그러나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당할 거다. 그래서 이제 망하고 여기로 계속 아까 짧은 기간 안에 죽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아수르의 등등등 간단하게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자, 아까 마지막 이 호세아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호세아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죠.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예표 또는 행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앞에 딱 이 땅에서 나오죠. 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무엇을 예언하라고 하냐면 이 땅은 멸망할 거야. 이 땅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는 게 그게 내 뜻이야 라고 계속 예언하거든요. 근데 이 땅 지금 멸망할 건데 내가 지금 결혼했어, 내가 자녀를 낳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힘들잖아. 그게 예레미야, 네가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왜? 이 땅은 멸망할 거니까. 그 예레미야 보고 여기서는 그 이후에도 뭐 결혼은 안 했지만 이 땅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땅은 망할 거니까. 에스겔에게는 너무 아픈, 에스겔아, 이 나라가 이스라엘 망할 건데 내가 그걸 예표로 보여주겠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을 거다.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고 곡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 에스겔에게 말해놔요.
그러죠?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마음으로는 엄청나게 울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곡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했죠. 왜?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하는, 지금 여기는 남유다, 멸망할 거니까 그래도 너 곡하거나 애통할 필요 없어. 왜냐면 내가 그렇게 너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네가 자초한 거야. 백성들아, 그냥 너희들 슬퍼할 필요 없어. 돌아오라 할 때는 왜 안 돌아오고 이제서 죽고 나니까 그렇게 하냐.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에스겔에게 또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왜냐하면 이게 고멜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나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 쉽게 말하면 바람 피우고 우상 숭배하고 자꾸 집 뛰쳐나가고 그러고, 이게 내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호세아가 되어보고 에스겔이 되어보고 그렇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첫째 아들 이스루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아까 말했던 그 오므리 왕조 아합이라는 그 왕과 이세벨, 그 악독한 이제 왕비죠. 그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뿌린 장소가 바로 이 심판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지금 첫째 아들에게 나도 너 심판할 거야. 지금 예후 왕조죠.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이 있어요. 너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지금 첫째 아들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절 5절의 말씀하는데,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피라는 것이 바로 아까 그 오므리 왕조 아합과 이세벨 이런 왕조를 죽인 거예요. 그때 이제 예후라는 이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쯤 되겠죠. 이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잘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잘하면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서 왕을 삼아 주셨구나. 우리 자녀들아, 너희들도 왕 잘해라. 그러면 영원히 갈 거다. 잘하면 되는데, 뭐 예후도 그렇지만 이 여로보암 2세가 지금 나라는 엄청 부강했어요. 너무 잘 살아요. 영토도 넓어요. 그런데 왕, 지도자, 뭐 제사장 등등등 백성들 전부 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후의 집에 갚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너희들을 꺾어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딸 로루아마, 긍휼히 여김으로 받을 거다. 셋째 아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들 이름을 전부 다 저주의 이름으로 지어놨어요. 호세아가 이러고 싶었겠으면 이웃들이 보면서, 아니 무슨 자녀들 이름을 저렇게 이름이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저주의 뜻을 담아서 저렇게 해놨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 바알이 남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 바알 신, 아세라 신 이런 것들 사진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하늘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하늘 신앙. 지금 우리나라 비가 많이 왔는데 강릉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뉴스 보시죠. 거기에 지금 물 다 끊어버리고 생수통 어느 기업이든 다른 시도에서 지금 온갖 생수통 다 나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참, 그러고 보면 이제 호우로 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좀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앞으로 강릉에 지금 다른 동네에는 비가 오잖아요. 강원도에도 다른 데 속초라든지 양양에 다른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강릉이라는 그곳에만 비가 또 안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물 부족 없고 이런 데에서 딱 느껴지죠.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비 안 오면 정말 언제까지의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남편으로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제사만 드리고 제사장 왕족 귀족이 다 위에 지도자들이 다 썩어 빠졌어요. 호세아가 4장 6절에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 놨습니다. 여기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예수님 하나님이 없어서 그들이 다 죄악된 길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나의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다른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더 좋아하잖아요. 고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고르겠어요? 돈을 고르겠어요? 뭘 고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해초리처럼 징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제일 첫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 6장 1절 2절에서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바로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있지만 마지막 장인 14장 1절에서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것이 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선지자들의
이 예언서는 징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 안에도 이 1장 안에서도 그것이 계속됩니다. 심판에서 회복을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돌아오면 자 10절에 보면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시죠. 11절에는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제 온다는 것을 말씀에 회복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의 이름을 그 의미를 바꾸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실제로 심판하시죠. 그러나 그 심판하신 목적이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심겠다라는 것. 다시 심어서 희망의 장소가 되게 하겠다. 2장 22절에 보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 뒤에 말씀에 내가 심는다 말씀해 주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로루아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딸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 고쳐주신다고요? 로자 빼고 루아마 긍휼로 긍휼히 여김 받는다로. 그 다음에 로암미 셋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로자 빼고 암미 내 백성이다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암미 루아마 다 회복해 봤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 땅에 씻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까 바로 위에 이스라엘 이 땅에 심는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겠다.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 관념이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무슨 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대가 만몬, 그 만몬은 뭡니까? 재물. 여러분들 우리 모든 것들이 또 재물로 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시고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땅 아니면 위에 있는 거 하늘이잖아. 지구 전체가 하늘이잖아. 끝없잖아요. 그리고 바다 얼마나 넓고 커요.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안 가서 그렇지. 거기 다 먹물이에요. 그걸로 하늘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적었는데도 모자라다. 다 적을 수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다시 그 길을 긋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구조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